2장 6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봅니다. 사사기 2장 6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예,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들이 돌이켜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이해하는 사사기를 우리는 종종 이해를 할 때에 잘못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억 속에는 한글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할 때에 주일날 되면 그때만 해도 우리 고려파라는 이 교회는 주일날 그때 뭐 아직 제가 초등학교 들기 전에는 TV는 없었습니다만 집에 아마 여러분 그 유선으로 땡겨와서 스피커만 달려서 저쪽에서 들려주는 그런 라디오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 라디오에서는 내가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들려주는 스피커만 있죠. 그래서 있을 때인데 기억에는 어릴 때 주일날은 라디오도 듣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또 늘 여름에는 소모기로 산에 가지 않습니까? 소모기로 산에 가면 산에 갈 때도 주일날은 우리 집은 소모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아버지가 토요일날 미리 풀을 많이 베다가 이제 소를 감나무 아래로 이렇게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몰아내어서 거기에서 뭐에 메어놓고 하기는 하지만 산에 소모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한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인데
주일날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왜냐하면 토요일날 내준 숙제는 저는 안 해가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는 토요일날 내주는 숙제를, 원래 그때는 주일날 놀지 말라고 숙제를 좀 많이 내줬어요. 그런데 숙제를 아무리 해도 토요일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만 하고 있어도 다 못할 정도로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주일날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그때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아침에 9시에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를 2번씩 했습니다. 근데 9시에 예배 갔다 오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친구들은 산에 소먹이로 가도 산에 가도 안 되고, 뭐 할 일이 없고 라디오를 틀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서 늘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 좀 읽어봐라 하고 펼쳐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때 재밌게 읽었는데 기도원 얘기하고 삼손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릴 때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읽었던 내용이 기도원에 관한 얘기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기도원이라 짓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삼손이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원이라는 인물이나 삼손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절대 본받아서 결코 본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원에 좋은 점도 있지만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사도 어떤 왕도 어떤 영웅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지 사람 자체가 영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좀 특별하게 읽어갑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4가지의 주제를 여러분 보면,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테니까, 수요일 날 아마 그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 이해는, 사사기는 1장과 2장을 잘 이해하면 뒤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의 연대와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왜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 하느냐 하면, 이 기록 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가 대략 BC 1051년경인데 이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의 기록이 적혀져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얘기가 이 사사기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 군사적인 위협이 점점 가중되어 오던 시기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 지금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아마 다윗이 막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죽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봤을 때에 아마 이때쯤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을 읽어볼 때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이 저자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쇠퇴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결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쇠퇴를 적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330년 동안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가는 가운데 태평시대를 좀 누렸다가 또 고통당했다가 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이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구원하고 계신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늘 기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매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사사,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목적인 것처럼 사사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서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이 어떤 것이냐 하고 봤을 때에 이 본서의 중심적인 사상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복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는 갈등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나약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악하여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점점 더 죄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점점 더 가중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절대적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여리고 성 앞에 왔을 때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 그가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니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주도권을 내게 넘겨라. 지휘권을 내게 넘겨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십니다. 물론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개인적인 약점이나 개인적인 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에훗이라는 이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었다. 그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왼손잡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상을 당했는지 어떻게 했댔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도 이 모압 왕 에골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올 때에 우리는 많은 우리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과 약점을 핑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약점까지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입다와 같이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서였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며 사사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봐야 하고 순종해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럴 때 처음 부임해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교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주일 첫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신방을 쭉 가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설교 말씀대로 안 살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지 않게 또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리고 또 신방을 갑니다. 가보니까 또 여전히 똑같이 살아요. 셋째 주일날도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게 여러분 없었던 일 싫어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준비를 안 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예,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이제 부임해서 대신방한다고 다녀보니까 설교 참 좋다 하길래 사람이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서 저는 이 설교대로만 살면 복받고 이 설교대로만 살면 주님 닮아갈 것 같아서 여러분 바뀔 때까지 제가 이 설교만 하랍니다. 그때야 장로님들이, 예, 목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하나 바꿔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준비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살지 않는데, 순종 안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는데,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데,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귀는 높아가지고 설교를 잘 분석할 줄은 알고,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말은 평가할 줄은 알지만 내 삶이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점검하지 않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요.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무리 가르쳐 놔도 체험이 없는 신앙이 되면 그 지식은 하나의 철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어령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늘 기독교를 하나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딸 이민아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로 있는데 안구에 이상이 있어서 점점 소경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내 영안은 점점 밝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도대체 내가 강의를 할 때 나는 기독교도 하나의 인문학이고 하나의 철학으로 가르쳐 왔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 딸에게 비추어 주신 그 밝은 빛을 내게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으로 책을 낸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의 주제입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사사기 1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냐? 쫓아내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었다. 많은 형편들이 있었다. 하도 저쪽에서 막 죽기 살기로 달라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뛰어넘고 내 형편을 뛰어넘고 내 연약함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잘 유지하고 그것을 잘 성숙시켜가고 키워가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당하던 그들에게 온니엘을 보내서 4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리게 합니다. 모압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시대에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80년 동안이나 태평 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더 타락하여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또 죄의 길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 오늘 그 말씀 참 맞아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설교 중에 한 문장이라도 이건 내가 가슴속에 새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살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렇게 살면 설교도 들은 것 같고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뭐하고 있지? 결국은 뭐만 높아지나 기만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는 들어보니까 별로 준비를 제대로 안 했는가 봐요. 판단만 하고 요즘은 또 워낙 여러분 라디오에도 또 TV에도 설교가 그냥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그 설교 말씀 중에 은혜 받으려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평가하려고 보고 있는 거죠. 비판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복의 간증거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2장에서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생전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승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가시로 올무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놓은 여호수아 생전에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로 남겨놓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전에 너무 일찍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면 그들이 그곳에 무너진 성읍에 짐승들이 살고 사자들이 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을 해칠까 하여서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주를 그냥 점령해가 어느 날 이 광주에 사람 하나도 안 살도록 하고 한 50년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읍이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고난을 끼치고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점점 정복해 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 생전에 살아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결국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고난을 겪지 않는 자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증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급하게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거리를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다 몰아내고 없어져 버렸으면 간증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이나 내 환경 속에, 내 형편 속에 주어져 있는 고난 같은 것, 환난 같은 걱정거리요 염려거리 같은 것도 염려와 걱정거리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주여 제 인생을 돌아보니 10년 전에, 제 인생을 돌아보니 작년에, 지난달에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주님 내 힘과 결심 약하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네요.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그런 고백들을 가질 수 있는 삶은 뭐냐?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사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이 될 건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평행선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그 결정을 우리 시대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간증과 믿음의 산 증거들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복된 시대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순종만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 사사시대를 훑어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사사시대가 겪었던 그 암흑과 같은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빛의 시대요, 광명의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시대가 복된 시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광명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그저 어두움의 시대가 아니라 빛의 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광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축복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기는 하지만 늘 우리가 주님의 내 힘과 내 결심이 약하여서 깨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작심삼일한 것처럼 다짐하고 다짐해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 시대의 사사시대와 같은 어둠의 시대를 끝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의 시대요, 태평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를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종,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주님이여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잘 키워서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3대 신앙 개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이것을 잘 키워가고 잘 성숙시켜가고 잘 양육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잘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또 주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3대 신앙 개성 운동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활발히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워지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은혜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이여 귀한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까지도 축복과 은혜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 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까지도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고난의 환경까지도, 때로는 걱정과 염려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놓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그 고난까지도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순종, 전적인 순종만을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되는 줄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보는 환경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내 형편들 때문에 자주 무너지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이여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변치 않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배웠던 말씀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2018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2019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18년을 섬기며 수고한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직분을 맡아서 2019년도를 섬길 종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의 일을 맡을 때에 우리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 때문에 때로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이제 한 달 남겨놓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11달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이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제 12월달 한 달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18년 한 해를 여러 부서를 맡아서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애쓰고 마음 졸이며 헌신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이여 2019년도를 섬겨갈 임원들을 세우고 여러 부서의 직책을 맡을 자들을 생기고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성김과 이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이 아름다운 결실로 아름다운 열매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는 또 주님이여 올해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기쁨을 누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광교회가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잘 인도하게 하셔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하여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고난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도구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부흥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믿음의 전통,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시고 이 환경조차도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위치하여 있는 이곳이나 영광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주님이여 이 지역이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주님이여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님, 재개발정비구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이 행해지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산권 환수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개발정비구역 아버지님 이 일을 이뤄가는 조합과 구청에 여러 가지 비리와 여러 가지 탈법과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잘 드러내어서 아버지님 이 지역이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함께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가는 이 일에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잘 인도하여서 이 지역 주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아버지님 이 광주 땅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믿음의 역사들을 남겨가게 하시고 축복의 증거들을 남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환난과 이 고난의 환경까지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놓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여 지금까지 오면서 세워왔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분립 개척하고 성도들을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전통이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광교회에 주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 동성애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형법 개정, 종교적 병력 거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일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독소 조항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더 성도다워져서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국 사회를 두고 한국 교회를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악하고 음란한 사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합법화하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악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죄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정치인들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 국회의원들 생각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사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주님의 모든 독소 조항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서 주님이여 여러 가지 주님이여 악한 사상들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인권을 외치게 하시고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건전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이 깨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이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한국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가져오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기는 해야 되지만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연로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풀을 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지나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또 아름다운 학교로 진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 마음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가 기도하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이여 또 주님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지만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 복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천국 가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홍기가 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통의 시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기가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다 잘 될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지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처럼 주님이여,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의 기회고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꾸어 놓는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